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이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여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피로를 느끼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로 만들어낸 영상과 사진들을 만날 때 저는 조금 요즘에 피로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찍은 영상과는 뭔가 다른 이질감과 불편함이 저를 피로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 AI로 만든 사진들을 판별해내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AI도 정보가 많이 쌓였는지 이를 분간해내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보다 보면 그제서야 이거 만들어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찍은 것들보다 더 진짜 같기도 합니다. 목소리나 영상이 너무 그럴듯해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러한 영상들이 필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가끔은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대한 투쟁적인 변증서라는 별명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에 대하여 치밀하게 변증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이 유다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 곧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짓 교사라 하면 이는 외부에서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기 위하여 핍박하고 공격하고 강하게 압박하는 어떠한 힘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닮아 있는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AI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처럼 같아 보이지만 약간은 다른 복음을 들고 와 기존의 성도들을 흔드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짧은 편지를 통하여 그 편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처음에 이 유다의 마음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편지를 적으려는 것이 그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펜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꼭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다서의 상황 속에는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 3절부터 16절까지는 제일 먼저 교회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이 말씀 4절에 이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두고 말할 때에 가만히 들어온 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은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슬그머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상황을 어지럽게 하는 이들은 문을 부수고 총과 칼을 들고서 그들에게 과격하게 찾아와서 믿지 말라, 그건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모임 안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마음 안에 살며시 스며든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말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이 어떠합니까? 그 은혜와 그 자유와 그 사랑을 방탕한 것으로 조금씩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포장하며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나를 높이려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곧 이들은 복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기의 욕망과 계획에 맞게 조금씩 바꾸어내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살이에 대하여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자리도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닮았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을 마치 복음인 양 붙들며 살게 하는 치밀하게 가장된 거짓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분별하여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첫 말씀인 겁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유를 말하다 보니 순종을 등한시하게 되고, 사랑을 말하다 보니 진리는 희미해지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우리의 믿음이 한 방에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공격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조금씩 바꾸게 하고 우리에게서 복음과 기쁨과 믿음을 조금씩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씩 나의 욕망을 따라 복음을 바꾸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 약간의 변질, 이 약간의 타협, 이 약간의 유혹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내리면 처음에는 안 젖는구나 하다가 이후에는 홀딱 젖게 되어서 온몸이 찝찝해지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치밀하게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한 방울의 유혹을 조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7절부터 23절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유다는 전반부 거짓 교사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거짓 교사를 공격하라, 거짓 교사와의 논쟁에서 꼭 설명하여 이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워라.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세우다라는 이 헬라어는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쌓아져서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싸워서 이겨낼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그러나 깊게 고백되어지는 반석과 같은 신앙 안에 세워지는 것임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쌓아내고 조금씩 순종하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여지게 되면 이것이 곧 가짜 복음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조 지폐 감별사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라는 옛날 이 목사님들의 예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위조 지폐를 파악해내려면 그럴수록 더욱 진짜 지폐를 반복해서 만지고 보고 익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여 진짜의 감각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가짜는 너무 쉽게 구별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실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거룩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세워짐을 믿으며 오늘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보며 제게 가장 큰 은혜와 감사가 된 것은 오늘 말씀 24,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감동일까요? 우리가 거짓 교사의 공격으로부터 이 사단의 은밀한 유혹으로부터 매일매일 치밀하게 싸우고 또 지키고 믿음의 단층들을 잘 쌓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오늘 말씀 24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힘이 더욱 강력하다라는 것을 유다는 편지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록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신앙의 시련과 문제와 고민과 염려들이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습니까? 혹 그 사단의 시련과 유혹으로 외로운 싸움을 해가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지시기도 합니까? 그리하면 오늘 이 24절의 첫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리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보호하고 계시리라 라는 이 고백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가짜의 유혹들에 무너지지 않고 매일 신앙의 다름질을 잘 달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사역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이 분명한 확신과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목회의 여정을 걷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전 가운데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목사님들께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창천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오늘의 행사를 중보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각각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 또 부르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진 그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은밀한 유혹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굳건한 진리와 복음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날마다 조금씩 쌓아가는 그 믿음의 단층들이 굳건한 반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 창천교회가 아버지 주 그동안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위하여 작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목사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아버지 위로와 감사로 넘쳐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창천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천교회 아버지 주의 성도님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또 아버지 헌신하고 또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때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잘 붙잡고 능히 보호하시사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으로 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옵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주여 그 장애물들을 아버지 주여 치워주시기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루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게 하는 자리에게 아버지 주여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되는 선택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들로 아버지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